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철로역정의 메시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전에도 제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죠. 갈수록 이게 신통방통하다 할 정도로 이 조그만 이 기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뭐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PC가 초창기에는 집채만한 그런 사이즈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줄어들어서 모든 개개인이 다 컴퓨터를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기기는 똑똑해지고 이름값 그대로 스마트해졌는데 정작 이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갈수록 좀 헛똑똑해진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처음에 전화기에 전화번호부에 이걸 입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외거나 그리고 수첩에 적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의 기억력은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경우에 자기 전화 핸드폰 번호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배우자의 휴대폰 번호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다 해주거든요.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얘가 다 해주니까. 옛날에 낯선 길을 찾아가면 물어 가고 또 지도를 미리 막 연습하면서 가는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안내양 음성까지 지역 방언으로 다 사투리까지 버전으로 다 틀려가지고 재미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그 따라서만 가면 틀림없이 빠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이런 모든 편리한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억력은 점점 감퇴하게 되고요, 길을 찾아가는 길 감각도 이제는 떨어지게 돼요. 옛날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지도 보지 않고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니까 이제 기억만 의존해서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러한 현상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편리주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문명의 기기들을 잘 활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게 되는데요, 뭐 이런 스마트 기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의식주 생활 자체가 다 이제는 빨리빨리 문화로 바뀌어졌잖아요. 음식도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옷도 빨리 바뀌고 유행도 빨리 바뀌고 이게 다 패스트 문화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인내한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어떤 면에서는 전모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건 자동 판매기에서 딱 동전 넣고 뭔가 상품을 얻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줄어들지 않는 인내로서 이 믿음이 지켜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런 것이 구원의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철로역정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과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 나그네로서 외롭지 않게
나 혼자만 이 길 걷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길 걷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속 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딱 대조를 이루면서 까딱 잘못 속아서 이 도덕 마을에 사는 율법을 찾아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잃고 방황했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고, 때마침 그에게 전도자가 등장해서 그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그걸 3가지로 가르쳐주는 교훈을 얻었는데, 그가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길을 떠났다. 2번째, 십자가를 외면했다. 3번째,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를 쫓아서 갔는데 그 길이 바른 길에서 이탈한 길이고, 십자가를 등지는 길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그가 겁도 없이 가게 되었다 하는 그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그가 가던 길을 쭉 가게 되었을 때 다다른 곳이 바로 좁은 문, 또 양의 문이라 불려지는 그곳인데요, 이 철로역정의 사파를 보시면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옛날 아치형의 이 문 위에 자세히 보면 저 위 문지방에 영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그 말씀이 문지방에 새겨져 있는 그 문을 보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남루한 옷에 등에 짐은 아직 하나 가득 짊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저렇게 도달해서 지금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문에 보면요, 저 화살 자국이 있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안심할 일인데, 이 문 앞에서도 지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이 한 장의 그림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름 아닌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천국 나그네로서의 여정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로 나와 있는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좁은 문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천국 노마드 인생이라 불리는 천국 유목민과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리저리 이리로 움직이시는 그런 천국 유목민의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철로 역정이 우리들에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길게 서술하고 있는 천국 여행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정, 여행, 그것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런 둘 중 하나 간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어떤 시험거리를 두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의도가 정확히 간파되기는 어렵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편협한 구원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아주 철저하게 편협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요나조차도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사명까지도 등지고 도망치려 했던 유대인 출신의 이 선교사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유대주의의 편협한 구원관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뜬금없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사람이 진정 궁금해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행동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종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것과는 다른 기준에서 천국 복음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확한 인원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 그건 오늘날도 이단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들어온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다. 그 수가 넘어져 가니까, 수십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 초기의 얘기도 다 바꿔버리고, 14만 4천이 액면 그대로 수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단의 방식 역시도 옛날 유대주의, 율법 종교가 가졌던 것과 흡사해요. 우리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편협한 구원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또 다른 면에서 유행하고 있는 누구나 아무나 쉽게 간편하게 구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3분 짜장 요리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3분짜리 복음 하나 잘 듣고 내 마음으로 수긍하고 지적으로 수긍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간편화된 이 구원의 방식이기도 한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의 구원을 들으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다름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네,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게 우리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걱정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하실 분이 아니라면, 천국이 너무나 좁아서 지금 우리는 부동산, 집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게 될 마지막 천국은요, 집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아도 될, 우리 명화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집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향하여 열려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고 적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바로 지금 회개의 문이고, 좁은 문이 바로 당시나 지금이나 유행하는 종교들과는 다른 믿음의 문으로 통과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아주 선명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최종의 결과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적느냐 우리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적어도 과정선상에서 주님은 확인 가능한 이 지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길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손쉽게 말하는 그런 길과는 좀 다를 것이다. 적어도 주님 말씀하신 건 시작도 좁은 문, 과정도 좁은 길,
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딱 보았을 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도 간편하게 손쉽게 접근 가능하게 나나 세상이나 별 구분 없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는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이르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 대조가 분명합니다. 좁은 문과 큰 문, 좁은 길과 큰 길, 넓은 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문은 어떤 문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명확하게 생명의 문, 멸망의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천국이고 불신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에 중간에 사이길은 없어요. 가톨릭이 만들어낸 연옥 같은 것은 없어요.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그 둘 중 하나, 어디로 통과해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철로역정이 이 구원받는 과정에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이 좁은 문이 이르게 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보게 돼요. 좁은 문에 이른 크리스천의 마음의 고백과 그의 태도가 구원받는 성도에 있어서 매우 표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좁은 문 앞에서 이 사람의 태도와 고백은 이 성도들 안에 발견되어진 공통의 특징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좁은 문에 이르기 전까지 대부분 세상에선 나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나 왕년에 이거 했다, 왕년에 이거 잘했다, 이런 한두 가지쯤 자기 자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 서로 술 마시고 건화하게 취하고 그러면 왕년에 죄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좁은 문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습이라면, 좁은 문 앞에 이르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성경에 아주 분명한 예로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의 아주 극적인 전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왕년에 한가득 했던 사람으로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거의 완전 무결.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백은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도 한가닥 했던 자기 이력이 자랑거리였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좁은 문에 이르고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는 좀 졸개가 났죠.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라. 내가 죄인 중에 맨 앞자리에 있었다.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자기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 엘리트 의식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 좁은 문에 이르기 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가 되고, 자랑거리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것을 자랑 삼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에 대한 고백이 나는 그저 평범한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우두머리격으로 내가 상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그가 옥중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도서를 쓰기 전에 이보다 먼저 자신의 영적 순례기로서의 자서전을 써요. 근데 이 자서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중에 하는 것, 공통적인 일들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꼭 하는 일들이 자서전 한 편씩 쓰는 거죠. 그 자서전 대필해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쓰면서 자신의 온갖 이력, 있던 것뿐만 아니라 없던 것도 붙여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나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좀 인정해다오,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자서전 한 편씩 쓴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서전, 그리고 존 버년의 자서전,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자서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 제목이 어찌리 똑같은지.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고, 존 버년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말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 안에도 인생 자서전 한 편 쓰시려거든 제목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는 제목 쓰지 마시고, 우리도 흡사하게 한번 따라한다면,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자서전의 글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 작가, 예전에 노예 이 무역을 하면서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선의 선장으로서 일을 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찬송을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안에는 바로 좁은 문 앞에 이르러 나 자신의 공로 없고 내게는 자랑 없고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의 공통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자, 이 좁은 문에 이른 크리스찬이 이곳에서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 사파에서 잠시 보셨다면 그 문 안에 살짝 이 고개를 들고 노크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선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굿윌이라는 영어 이름인데요, 아주 좋은 의지, 선한 의지를 표현해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두드리면서 노크할 때 그가 안에서 어디서 온 누구며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당시에도 크리스천의 대답은 변함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 하더군요. 혹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고분고분하게 겸손하게 묻죠. 그럴 때 선의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하면서 문을 확 열어주고 그를 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존 버년이 선의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뭘까요? 좁은 문에 이르른 이 크리스천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기뻐하며 죄인 하나가 돌아와 좁은 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흔의 의인으로 인한 기쁨보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이 선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의 기쁨이 지금 넘쳐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정확한 믿음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 사람은 아직 좁은 문에 이르기 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도 자기의 공로가 있는 거고,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 아닌 자신이 자랑거리인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문으로 좁은 문을 노크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얼싸 안으면서 기쁨을 표현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의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뭐라 그랬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노라 애를 썼는데 이거 우리도 좀 걱정되네. 구원의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은 거였어?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원하시는 건 이런 반응을 원하신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금자탑을 쌓아 올려도 그건 인간이 짓는 바벨탑에 불과한 거지. 한번 흩어놓으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게 인간의 자랑거리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종교고 인간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 구원에 합당하겠는가? 제대로 물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치는 걸 못 배웠는데 자기 머리 끄댕이 올린다고 여러분 구원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볼 줄 모르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좋은 이 구원의 길을 적어놓은 빼곡한 책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고 득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글자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그러한 무능한 인생이라면 말이죠.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될 거라 착각하지 말고 애당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부자도 천국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 못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무지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뭔가요? 인간의 자격 조건으로는 천국 문이 절대로 열려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그 좁은 문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겸손히 주아리며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내 아버지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창기들과 놀아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예도 떨어뜨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나 같은 자식도 받아주십니까? 이런 탕자와 같은 고백,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서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절대 진리예요.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것 외에 다른 길을 어떻게 제시해 줍니까? 그건 종교죠. 그러나 그런 종교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문이 누구에게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물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에 이르러 똑똑 노크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에요. 양의 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양의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똑똑 노크하면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시는 겁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어서 오렴. 네 모든 죄와 너의 모든 허물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길에 이르거라. 아주 친절하고 아주 선한 뜻으로 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죄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이에요. 오늘 이 좁은 문에 이르러 이 선의의 도움을 받는 크리스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장면이 더 남아 있어요. 처음에 그 사파에서 왜 저 문에 화살 자국이 있는 걸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좁은 문에서 만난 위험에 관해서 존 버녀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좁은 문이 선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 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대적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겠죠. 이 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끌어안고 별로 손 쓰지 않아도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 마귀가 좋아하는 악함, 마귀가 좋아하는 살인, 마귀가 좋아하는 이 모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수 마귀가 좁은 문에 호락호락 통과하도록 내버려 둘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의 불화살이 최종적으로 집중되어지는 곳이 다름 아닌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구원과는 저 멀리 떨어지게 되겠는가, 이걸 가늠해 줄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 원수의 공격 또한 맹렬하게 나타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붑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선의가 그 화살, 그래서 이 문을 열고 급하게 크리스천을 잡아당겨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이 좁은 문에 이른 것을 알고 바알세불 또 바알세붑이라고도 말하는, 이게 원어로 말하면 파리 대왕을 말하는 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알세불,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를 우두머리로 삼는 이 졸개들이 크리스천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이 공방전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이 좁은 문에 이르는 대목이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의미심장하게 되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관이란 빨리 요리해서 빨리 먹고 소비해버리는 것으로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동 이런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는데 이것도 인격적인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에 수반되어지는 열매인데 이것을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로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3시제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명확하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죽음의 몫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성도여 당신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이 구원은 이미 과거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의 3시제가 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지금도 내가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여전히 세상 지혜가 넘실대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손짓하며 유혹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오롯이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은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구원도 의심할 필요는 없죠. 이게 바로 구원의 3시제 중에 현재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최종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 편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그래서 이 땅의 헌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천국 나그네로서의 여정의 끝자락에 요단강 건너 주님 계시는 그 낙원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대망과 소망의 의미로서 구원은 또 미래의 시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안에 이 3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완전히 죄를 안 지을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내일도 죄는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지을 그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걱정은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성도를 정죄할 자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과거의, 현재, 미래의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좁은 문 앞에서의 마지막 공방전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현재 이루어가야 할 이 구원에 관한 한 다 되었다, 안심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내 안에 세속에 물들기 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안에서 들끓어 오를 때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라. 이게 누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첩경이고 목표라 말을 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가는 길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구원이 든든하게 이루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간구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방어의 기도죠. 보호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불철주야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 편에 들어와 있는 불신 세상이야 크게 에너지를 쏟을 게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블랙리스트는 다름 아닌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는 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좌절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보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절망하게 만들까 하면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마귀는 불철주야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 그대로 매일의 기도의 삶 이어가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소서. 원수들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쏘아질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원수들의 화살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강력한 보호의 장구로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이 믿음의 방패가 쥐어져 있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안겨주신 이 보호장구, 천국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원수의 불화살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좁은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살펴보고 지금도 이 세속의 물결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실댑니다.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난파당하기 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이 바다 안에 곳곳에 감춰져 있고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나고요. 네, 기상의 악화가 너무나 심해서 표류하기 쉽고 배가 부서져 버릴 위기까지도 얼마나 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내 인생 뱃사공이 내가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도 유유히 뚫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까지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